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가 산상순 다음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병을 고치시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 제자의 집에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어요. 그런데 지금 아픈 상태이죠. 열병이라는 건 사실 위험하죠. 열이 너무 많이 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위험해요. 그러면 우리는 좀 상식적으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말씀으로 치료하시든지 하실 것 같은데,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치료를 받아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만지셨다. 이것은 지금 우리 8장 2절에 나병 환자, 전염병을 갖고 있는 그 나병 환자를 주여 원하신다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에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 하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주님의 그 국률하심, 사랑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뭐 말씀으로도 뭐 다 치료하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병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뭐 아파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은 우리가 체험을 한다거나 해도 쉽지가 않죠. 그러나 주님만이 정말 애통해 하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그들이 주님의 그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든 이 세상에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위로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고 치료하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손을 만지셨다 하신 이것은 고생했지 하는 그 위로의 마음까지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하고 말씀해요.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각각 다른 좀 측면에서 본 것을 기록되어 있어서 세 복음서를 한꺼번에 읽으면 좀 정확하고 명료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니 열병 떠나갔다는 말씀을 마가복음 1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이 나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되어 있고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똑같은 그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거의 10장 넘게 마태복음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그 행동하신 일 이런 데 좀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손을 만지셨는데 잡으셔서 일으키셔서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수종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님의 이 행적을 보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다 같이 좀 보면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 마태는 이는 죄인이었어요. 세리였고요.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했던, 그는 상처가 많은 자예요. 그러니 그에게는 더 많은 주님의 위로와 치료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여요. 왜냐하면 손을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라고 기록한 이 마가복음, 마가가 있는데, 근데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부잣집 아들. 여기는 지금 세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뺏거나 이렇게 한 것을 다 갚겠습니다 하고서는 다 갚았죠,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온 자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훨씬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자세한 그 행동을 보면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이렇게 손을 저렇게 만지셨다.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다.'라고 표현했던 이 장면을, 정말 주님의 그 따뜻한
그 마음까지 좀 볼 수 있는 것이 누구이냐? 정말 내가 죄인의 삶을 살고 내가 연약한 삶을 살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주님의 그 세밀하신 또 긍휼하심 이런 것을 더 채울하고 더 누릴 수 있는 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왜 이렇게 어렵게 산 거야.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았지.' 또 나를 막 책망하기도 하고 '네가 저기 죄 가운데 살아서 너는 온전하지 않아.'라고 자책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더 하나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이것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요. 많이 가진 자도 감사하고 또 많이 가지지 못한 자도 감사하고 또 상처가 많은 자도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가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영접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과 치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 죄인이었던 또 죄인이었던 누구예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그 고통을 주는 일을 담당했던 그 죄인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표현하며 그리고 오히려 더 생명을 다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과거에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계속 책망받는 사람들은 누가 책망받냐? 예수님 말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책망을 받아요. 나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나는 지금 11조도 하는데 이들은 11조를요. 막 그 양념에 11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셔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고요. 그 내가 의인이라고 하시는 그런 사람들은요. 책망에 "너 안에 죄가 가득한데 그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지 겸손해져야 심령이 가난해져야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보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15 절에 뭘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가 열병이 나았어요. 그랬더니 예수께 수종들더라.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무엇이죠? 이웃을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때 주님을 섬기는 실제적으로 섬겼지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자야라고 말씀하셔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돌보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이 나를 다 섬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웃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그는 수종 들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가니까 저물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물게 되었을 때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말씀하세요. 이것은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 이 주님이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 우리 안에 누가 다스리고 통치해요.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 지대는 없어요. 사람이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은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마귀가 지금 쫓겨나서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아담도 죄가 있는 자가 쫓겨났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막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 받아도 월요일날 또 무슨
뭐 뉴스를 듣든 또 어떤 사건이 생기든 뭐 큰일이 벌어지진 않았어도 그래도 다 뭐 뉴스는 뭐 앞으로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다른 나라가 어떻고 지금 다른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흉흉한 소문을 듣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그런 있든 뭐 하여튼 염려가 훅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미움도 훅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아니 그렇게 성령 충만 받고 주일날 말씀으로 했지만 오늘 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하루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요. 그 정도는 더 될 수 있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이 임하고 하나 성령님이 임하셨는데도 안 돼. 왜 안 되겠어요? 그만큼 강력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너희가 싸울 것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이제 누구랑 싸워? 마귀랑 싸우는 거야. 마귀를 제압해야 돼.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리 교회 와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나 혼자 그냥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마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 마귀에 속한 자들을요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이것을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하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힘든 거 다 아셔요. 그래서 다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떠나갔다고요? 말씀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고 그리고 그 안에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 자체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잖아요. 말씀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귀신들, 마귀가 우리를 자꾸 힘들게 쓰러뜨리려고 했을 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육의 소리를 하면 마귀는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구원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좋든지 말든지 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마귀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지금 쫓아냈을 때 이제 뒤에 말씀에 나오지만 쫓아냈더니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군대 귀신자를 귀신 들린 거 쫓아냈는데 그래서 일곱 귀신 들린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요. 아 다 청소되었으니.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면 물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못 찾아 가지고 다시 그 전에 있었던 데 가 봤더니 말씀이 없어. 그래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행한다는 거예요. 행할. 그런데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말씀을 먹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마귀를요 몰아내. 몰아내는 것은요. 말씀으로 귀신을 몰아내라 하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행할 때 마귀를 대적해라 떠나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대적하는 것은요. 여러분 경험이 있겠지만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너무 힘들지만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 누구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니까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결단을 하고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뭐 카톡으로 선물 하나를 보내든지 딱 그렇게 행했을 때요. 마음이 확 편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정말 안개같이 확 뭐 어둠이 떠나가는 그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경험 못 하셨다면은 순종하셔서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아 이게 천국이 임하는구나.' 감을 느끼니까 그때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게 느껴요. 어떨 때는요 제가 정말 말씀대로 딱 행했을 때 마귀들이 막 확 떠나가는 게 마치 그 무슨 뭐 참새떼들이 후다다닥 하고 떠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확 떠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마 마귀가 우리 안에서 주장을 못 하죠. 그러나 밖에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미워해, 미워해, 미워해. 용서하지 마, 용서하지 마. 사랑하지 마. 네 뜻대로 살아." 하는 것을 마귀들이 계속 옆에서 막 속삭이잖아요. 유혹하잖아요.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말씀을 대로 살 거야." 이 말씀을 먹고 그대로 행하려고 결단하고 바로 전화하든지 바로 뭐 하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때 후두둑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말씀으로 대적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면서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말씀을 행할 때 주님이 마귀를 몰아내 주십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마귀를 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무엇하라고요?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강력한 빛이잖아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딱 비춰져야 그래야 그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강력하게 비춰져야 돼요. 이렇게 형광등을 팍 다 켜 갖고 환해진 것처럼 여기서 쪼끔만 켜 놓으면 어두워득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강력한 마귀를 쫓는 것은 우리 자체가 이제 성령이 전이 돼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쫓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마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쫓겠어요.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다니시면서 주님이 주의 성령님이 쫓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그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말씀하시고 모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시는 이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다 병을 고치셨는데 저도 지금 기도하면 병이 고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저도 이렇게 자주 해요. '하나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도했을 때 병들이 다 나아야 되는데요 하는 좀 안타까움도 있고 주님이 행하신 것을 제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아직 제 안에 주님이 거룩하게 온전히 거하지 못해서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하면서 그냥 그래서 더 많이 좀 거룩하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사실 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치료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고백을 어저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송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픈데 예수님만 만나면 다 치료받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 안에 아직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물론 기도해서 치료받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병드신 성도님들 아프신 성도님이 계시니까 중보기도는 하는데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사실은 8장 2 절에서 나병 환자가 우리 어저께 은혜 받았었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믿음이 되어서 빨리 떠나는 또 은혜도 있는데 제가 제 병은 빨리빨리 고쳐 주셨거든요. 다 고치셔 주 대부분 고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웃을 "하나님 저는 고쳐 주셨는데 다른 분들도 고쳐 주셔야죠."라는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어제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작은 병이라도 고침을 받은 것은요. 이 교회 건축할 때예요. 교회 건축할 때 정말 말만 하면 즉시, 즉시, 즉시 치료가 된 거예요. 아니 없는 병까지 붙이셔 갖고선 치료하시고 막 이러신 거예요. 제가 그 새끼 발가락에 그 티눈 하나 위까지 거 아무것도 아닌데 "후 불어 주세요." 그랬더니 즉시로 후 불어서 없어졌잖아요. 흔적도 안 남아요. 누가 거짓말한다고 할 거예요. 마침 남편한테 목사님한테 "나 이거 아픈데 이거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그 하영이 이거 수술했는데 나도 그 병원 가서 그냥 이거 도려내야 될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냥 후 하고 정말 불어 주세요 했는데 없어졌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정말 저에게 많은 치료가 있었을 때가 그때가 그리고 또 어느 날은 하루는 또 자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 혹이 혀에 딱 달린 거예요. 그래 갖고 너무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서는 이렇게 봤더니
까만 혹이 조그만 혹이 붙은 거예요. 그건 좀 무섭잖아요. 까만 혹이 딱 생긴 거예요.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뭐 혀가 이렇게 허른 게 아니라 까만 혹이 붙어 가지고 제법 커요. 신기해 가지고 아팠어요. 아파 가지고 봤더니 '큰일 났다.' 이 혀에 생기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또 윤목사님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랬더니 "이건 안 되겠다. 빨리 이거 병원 가야 되겠다 오늘." 그래 갖고 예배 끝나고 이 설교 끝나고 나서 근데 그러고서는 막 기도를 했어요. 설교하는 데는 아프진 않아요. 신기하게 아픈 것도 강대상에 있으면 안 아파요. 그런 거 있어요. 선교 갈 때도 이게 무슨 대상포진 걸려서 갔는데 내려오면 아픈데 설교는 하루 종일 했는데도 그렇게 강의할 때는 안 아파요. 그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설교 다 하고 내려와서 "하나님 오늘 병원 갈 건데 하나님 이거를 치료해 줘야 되죠. 이걸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막 그러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입술을 가지고 천국 복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제가 사람 기뻐하는 그런 복음 내가 안 전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거 붙이셨죠? 저 이런 복음 안 전하면 너 혀 못 쓸 것이라고 해서 이거 갑자기 붙이신 거죠? 하나님 저 정말 천국 복음만 전할 거예요. 성도 기쁘게 하는 이런 가짜 복음 저는 안 전할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든 안 되든 듣기 싫다든 말든 그냥 온전한 바른 복음만 전할게 하고 충분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이거 혀 좀 치료해 달라고 그럼 이제 병원을 가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어 한번 다시 쳐다봤어요. 없어졌어요. 즉시로 고쳐 주시다고 지금 팔짱에 계속해서 두 건이 났잖아요. 나병환자도 그러고 그 백부장의 하인도 그렇고 즉시로 고쳐 주신 거예요. 즉시로 고쳐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즉시로 제가 고침받은 데가 언제냐. 아이를 낳고 나서 이 협착증이 왔는지 하여튼 디스크가 왔는지 허리를 머리도 감을 수가 없어서 앉아서 다리미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그 한 분을 데리고 기도원을 간 거예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갔어요. 성령 대망회를 우리 여도수 목회에서는 그냥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기도원에 가서 막 다 같이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너무 허리가 아파 가지고 그 허리가 아픈데 하여튼 기도원에 한 분을 전도해 갖고 갔어요. 갔는데 뭐 얼마나 막 거기까지 가려면 힘들잖아요. 기도원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 차를 대절해서 가는데 타고 내렸는데 그다음에는 막 허리가 아파서 끊어지잖아요. 허리가 끊어지는 아픔 아셔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요. 뭐 누울 데가 없어요. 전혀 누울 데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옆에 자리도 없어. 얼마나 다다다다다닥 붙어 있는지 그분 옆에 앉혀 놓고서는. 그랬는데 그분도 아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아프신 게 아니라 이분은 사실 약간 살짝 귀신 들리신 분인데 그래 갖고 하여튼 데리고 갔어요. 허리는 끊어지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기도원이니까. 근데 찬양할 때 앉았다가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만." 하고 있는데 기도하라 그러는데 아이고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제가 "아니 왜 내가 아이고를 안 하네." 봤더니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허리가 멀쩡한 줄을 믿습니다. 그때 허리가 끊어져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병원 가서 이거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앉아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뭐 머리도 못 감았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완전 치료. 그래서 저는 알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그냥 즉시 치료가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없던 혹까지 붙여 놓고 막 하시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그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건축할 때 정말 상상 초월로 믿음이 그때 그게 크지 않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어 갖고 정말 그러고 다 망할 것만 같은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하라 그래서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만 부여잡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여잡고 있을 때 그런 치료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 병원 가서 치료해도 돼요. 그 정도 불치병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후 불어주세요. 이까짓 거 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암도 후 불어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근데 뭐 작은 티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이거 후 해 주세요. 후." 여러분 이제 후 불어 달라고 해서서 병원 가지 말고 후 날려 버립시다. 아멘. 즉시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만 보여갖고 그냥 몸부림칠 때 "내가 너와 함께"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어쩔 때는 저한테는 이렇게 그냥 티는 이고 뭐고 막 그렇게 다 고쳐 주셨는데 "성도님도 고쳐 주세요." 하는데 즉시로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우리 어떤 집사님 아이가 아팠잖아요. 그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치료가 되지 않으니 제 안에 좀 뭐라 그러나 너무 목사로서 좀 너무 하나님께도 죄송한 느낌도 있고 그 가정 안에도 '이걸 치료를 못해. 나는 이렇게 치료를 수태받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치료해 주고 왜 치료 안 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 뭐 게임이나 이런 걸 하면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좋아지면은 인제 그런 거 게임이나 이런 거 안 하면은 증상이 없어. 그런데 이 뭐 게임이든 뭘 하면은 인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만약에 이거 치료 안 받았으면 얘 그냥" 요즘 애들 게임 때문에 엄마들이 거의 막 미쳐 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싸우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안전 장치를 주셨구나. 정말 죄 가운데 다 빠졌을 건데 그걸 하지 않게 하신 거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왜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막 금식하고 안수하고 하는데 왜 안 되죠? 막 너무나 이것이 괴롭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하나님이 아직 이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완전히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끊어내고 정말 기타 등등을 한다면 '하나님이 즉시로 치료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안 해. 그런데 그걸 했다 그러면 그날 알아 엄마가. 그날 또 증상이 일어나는 거야 병의 증상이. 그러니 우리가 왜 빨리 뭐가 안 되는지는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놔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또 안정자질을 줘서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 치료받지만 여기 수많은 사람들을 다 또 치료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오직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이 즉시로도 치료하시고 때로는 좀 놔두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또 은혜가 크니 이거는 놔두겠다 하고 치료 안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 자가 우리 8장 2 절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병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치료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는데도 오직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만 한다면 사실은요. 병이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그때부터는 사실 좀 상관이 없더라고요. 문제는 내가 주님 내 뜻을 이뤄 달라고 할 때는 아직 애기 믿음이거든요. 애기 믿음일 때는 이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면 또 문제가 해결되면 무리로 빠져나갈까 봐 이렇게 반드시 수종드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아유 나 혼자 그냥 살아. 편하게 살아.' 하고 내 뜻대로 살까 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또 환경을 또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구원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직 구원. 그래서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을 가기를 명하시니라. 너무 무리가 모여오니까 이 무리들이 다 제자가 돼야 되는데 말씀에는 관심 없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또 가셨어요. 그래서 19 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지금 서기관은 말씀에 능한 자예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위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다 "주여"라고 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는 "선생님". 그러니까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아들 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하지 않고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썼다는 것은, 그것은 이는 말씀에 능한 자니까 더 많은 말씀, 율법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싶은 거하고 말씀을 먹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선생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 양육을 받든 이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장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과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지식으로 하면은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또 교만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어디를 가든지 더 따르겠습니다 하고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실로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알길 원하는 거예요.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선생님, 내가 말씀에 능한 자, 그래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명예를 가진 자, 율법 학자 중에서도 내가 정말 이런 가르침이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나도 배워서 말씀을 잘 전해서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는 그러한 서기관이 돼야지.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 그래 하면서 다른 말씀 안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우도 공중에 새도 다 거처가 있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나를 따라가는 삶은 이 세상의 영광과 부귀가 아니야. 이 세상의 삶이 아니다. 그러니 내 길을 제자가 되려면 이것을 각오하고 와야 되는 거야. 이것이 각오가 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신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이 양육받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가신 길을,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나라에 부강한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또 한 제자가 있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여라고 호칭을 바꾼 걸 보면 이분은 그래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 내 아버지가 지금 죽었습니다.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모를 몰라봐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끝까지 돌볼 수 있게끔 제자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효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 내려놓는 거야. 제자는 어떻게 사냐? 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다니긴 해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죽은 자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죽은 자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그들이 그냥 실제로 육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 죽은 자들이, 너는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 사람을 살리는 영생,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니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좀 자세하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9장 9장 60절에 이르되, 이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는 자가 되어라. 지금 살아있으나 다 죽어서 저기 뭐 좀비같이 무엇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저러고 살아가는 거야. 죽은 자들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러니 실제 죽은 거나 살아있는 거나 똑같아.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 죽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천국에 가듯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 여기서 끝났지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하고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 뒤돌아보는 자야. 계속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세우러 온 거야. 이 세상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아니야. 이거는 두 번째. 그래서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거 다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거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내가 다 더해 줄 거야. 필요한 거 다 알아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데 먼저를 안 해. 먼저.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제가 알아요. 제가 안수를 하는데 왜 치료가 빨리 안 될까? 아직 치료받으면 무리로 또 나가요. 그나마 교회라도 와야 되는데 아프고 힘들면 그것도 안 할까 봐. 그러니 하나님이 안 되는 거 하면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만 신경 써. 성전 세우느니.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내가 건물 지어줘서 또 형편으로 건물 줄 수 없었지. 이 교회 오는 영혼들 성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살리는 자로 너가 세워라. 우리 교회는 오직 성전 세우기예요. 오직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은요 천국 복음이고 오직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란한 빛을 봐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마귀가 말씀이신 주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떠나가고 공동체가 떠나가고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그냥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게 하는. 그래서 작은 말씀 한 절이라도 장악할 수 있게 하는 그 일에 먼저 지금은 힘쓰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이 다 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일들을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구체적인 말씀까지 주시면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행할 것은 다른 거 부모를 섬기고 다 해야 돼. 장사도 해야 돼. 인사도 해야 돼. 물론 다 섬겨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이뤄가야 돼요. 그러나 진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목표를 좀 바로두라고 먼저가 무엇인지 먼저 해야 될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세워야. 그래서 이 팔복에서요 일곱 번째가 완전수잖아요. 일곱 번째에서 무엇이 복 있는 자가 마무리가 되냐면은요 합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 팔복에서 일곱 번째까지가 합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의 나라를 구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해. 이것은요 여덟 번째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아 십자가 지고 그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사실 이 순서를 쭉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할 때에 일곱 번째까지 그게 완전수인데 왜 완전수까지 칠복을 안 하고 팔복으로 했을까? 칠복까지는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너부터 나라가 세워져야 해. 너의 나라가 마음에.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가 팔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덟 번째. 그래서 십자가 져야지만 이웃의 구원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 귀찮아. 십자가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만 십자가를 지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어 천국에 저일 것입니다. 너희가 상이 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일곱 번째까지는 나의 구원까지요. 그래서 팔복이 이후 십자가지는 구원. 그래서 그게 의를 구하라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이 팔복으로 완전히 완성을 시키셨구나.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멘이죠. 일곱 번째까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은 천국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자녀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곱 번째까지는 내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다음에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팔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그래서 그의 나라는 나예요. 나의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는 이웃 가족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이것을 기도하면 그래야면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줄 건데 세상에 돈 버느라고 내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이웃의 나라도 없고 주님이 오시면 천국도 못 가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라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아직 하나님을 아는 거죠. 주님을 완전히 모셔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다른 걸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기도하죠. 주님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전하고요. 그러니
지금 병이든 뭐 장례든 뭐 인사하든 이거 그까짓 거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안에 세워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구원받았으면은 아버지가 천국 갔으면 되는 거지. 뭐 거기 또 매달려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돼서 지옥불에서 건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금년에는 반드시 잘 감당하여서 팔복의 은혜를 다 누려서 상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아 그랬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먼저 우선순위를 하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말씀으로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이냐. 그때는 하나님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즉시로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은 또 그것이 우상되고 이것이 자랑되고 또다시 무리 속으로 파묻혀 버릴까 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그런 인내의 시간들을 오래 참으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시간들인 것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 축복의 통로를 사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